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여러분 11장 2절을 보면 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들, 이거는 선조들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그 선조들, 먼저 신앙생활을 우리보다 먼저 했던 믿음의 증인들,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3절에 나와요.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여기에는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게 말씀으로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있는 대로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있다, 샘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아벨, 5절에는 에녹, 7절에는 노아, 그리고 8절에는 아브라함, 이렇게 예를 쭉 들어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벨의 믿음,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 이 아벨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러냈던 증거가 뭘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 어떻게 그 증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또 볼 수 있을까? 이 아벨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 이 4절 1절,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을 잠깐 한번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아주 맑고 아주 명랑하고 아주 그런 좋은 형제가 있는데 권영주 전사님이에요. 그래서 권영주 전사님 목소리로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두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그리고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 이 두 본문 안에 아벨의 예배, 아벨의 믿음, 아벨이 보여줬던 증거가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샘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증거, 그것을 쭉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첫 번째 사람으로 아벨을 택한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온다고요.
근데 4절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야, 아벨의 믿음은 이랬어, 좀 빈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벨의 실제적인 예배하는 삶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아벨의 믿음으로 아벨은, 도대체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배우고 또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4절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믿음으로 뭐를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말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짧은 표현 속에 딱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벨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속에 믿음이 있어. 뭘로 이게 표현이 돼요? 예? 그 뭐 사랑하는 마음하고 재채기는 감추고 싶어도 못 감춘다면서요. 예.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은 뭐로 표현이 될까요? 근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했다 하나님을 가인보다 더 낫게.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아벨의 믿음은 믿음으로 표현됐다. 예배로 표현됐다. 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도 보고 있지만 나 자신이 나를 먼저 지켜보죠. 근데 내가 드리는 예배에 내 믿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반영되고 있고 내 믿음이 증거되고 있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내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막 다리를 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목사 오늘 한번 해봐, 내 마음 좀 감동시켜봐, 감동시킬 때까지 나 안 풀어 이 자세, 이게 정말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이성, 이걸로 혹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믿음이 전혀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면 안타깝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배로 표현된다는 몇 가지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죠.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잠깐만요.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해요? 참되게. 그러면 거짓되게 예배하는 것도 있겠네요. 여기 참되게 예배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혹은 바르게 혹은 진실되게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버지께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쁘실 수 있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 왜곡된 예배, 자기중심적인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성가대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 준비했어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이제 박수는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주신 이 은혜를 성령님께 올려드려야지 우리가 박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목사인 저도 목사님 오늘 정말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1 나쁘다, 2 좋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오늘 은혜를 끼쳤어,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정작 설교를 한 나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러면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영과 진리. 영은 성령님이에요.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혹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와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답게 믿음이 표현되는 그 예배를 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사람. 자, 끝부분을 읽으세요. 끝부분을 다시요. 조금만 앞으로요. 자,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앞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자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어떤 방법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대요. 그러면 아마 오늘 지금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예배하는 모습, 네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내가 네 속에서 일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을 거야. 너의 예배는 진실되고 참된 예배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찾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예배자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하나님이, 야, 너 언제 예배했냐? 나는 네가 예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너의 예배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너의 태도는 지극히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에게 드리는 예배인데 나를 경외함이 전혀 없었고, 지극히 너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는 내가 자존심도 상했고 마음도 아팠고 속은 상했는데 너 예배 한 번도 안 했구나. 야, 어떡하죠? 우리가 천국 가서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벨이 그의 믿음을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그 아벨의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이런 샘플이 있다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의 드린 예배를 좀 봐 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죠. 11장 4절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아벨은, 그런데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 하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 무엇보다 더 낫다, 무엇보다 더 나은 예배. 그러면 앞에 비교 대상이 나오죠, 그죠? 우리 성경에는 누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가인의 예배, 가인이 드렸던 예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지금 비교하면서 아벨의 예배는 더 나은 예배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벨이 예배하고 있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4장입니다. 거기를 여러분도 성경을 다 펴시면 좋겠어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했을까? 어떻게 드리는 게 더 나은 예배일까? 예. 자, 일단 여러분 이거 놓지 말고 그 다음 거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대지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네. 근데 왜 그랬대요?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좀 분석하고 비교해 보시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무엇보다 더 나은, 왜 비교를 했을까? 그러면 자, 우리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제 아담과 하와예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예배했어요. 근데 아벨도 자기는 이제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의 새끼와 근데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막 몹시 분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안색이 변하고 푸르락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6절 같이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서 네가 문을 들어갈 때 죄가 벌떡 일어나 너 걸려 넘어지게 할 거야. 네가 또 문에서 나올 때 죄가 그 문지방 앞에 엎드려 있다가 너 나오는 거 보고 벌떡 일어나서 너 또 넘어지게 할 거야. 그런데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리면 좋겠어.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비교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왜 더 나은 예배라고 하셨을까? 그걸 한번 좀 찾아보시자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벨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농사를 져서 그 농사의 열매로 드렸는데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좀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 하면 첫 번째 이상한 거, 이 본문이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최소한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려면 이 본문이 한 번이라도 아벨은 짐승의 피로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았어 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가르침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번제 제사, 화목제 제사 이런 제사들을 짐승의 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는 그렇게 교훈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는 아벨의 피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의 곡식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도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를 그런 것 때문에 제물의 크기, 제물의 어떤 양, 제물의 종류, 특별히 피냐 곡식이냐 이것 때문에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적용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상하면 조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잠깐 멈추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관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구나 하는 힌트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어디를 보시냐 하면 우리 3절, 4절, 2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제가 기침하는 동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거기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도 제물을 드려야 될 텐데 뭐를 드릴까 하다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근데 다시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3절을 보니까 가인이 땅의 첫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증언하냐 하면, 아벨은 그의 소산으로 드렸고, 첫 소산이 아닙니다.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그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첫 것, 첫 아들, 첫 소출, 첫 번 것은 성경에서 언제든지 전부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여러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것은 항상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소중함의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거, 가장 아끼는 거, 가장 귀한 거, 그걸로 아벨은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에는 그 수식어가 붙지 않았어요. 그냥 소산으로 드렸어요. 자,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는 말할까요? 그게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벨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6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아, 네가 이렇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너 제사하고 난 다음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너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짜증내고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막 화를 내고 그게 어찌 됨이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선을 행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좀 궁금해요. 아니, 예배해놓고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인의 행위는 선하지가 못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해.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이 말 속에는 지금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분이 나고 있어요. 안색이 변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지금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 제사를 했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1장부터 쭉 오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거룩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구약에는 성전에 제물을 끌고 가서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받고 그렇게 번거로운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유일한 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했다면 신약에서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성전이 날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근거로 자, 창세기 4장에 가인아, 너 어찌 분하여 하고 낯이 안색이 변하여 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선을 행해라. 그리고 너 죄를 좀 다스려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 가인의 삶은, 가인의 제사는 일상적인 삶에서 제사, 예배자답지 못했어요.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 당연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왜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첫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예배와 제물만 받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같이 읽으면서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4절, 창세기 4장 4절 다시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잠깐만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여기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를 받으셨을까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께 제물로 끌고 오는 어린 양이든 소든 흠 없는 어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흠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벨도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의 일상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믿음으로 산 예배,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왜 더 나은 예배냐? 간단해요. 더 소중하게,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귀하게 그렇게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태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아벨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표현됐어요. 근데 그의 예배는 가인이 드렸던 그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와 비교할 때 가인의 예배는 삶 속에서 분노와 안색의 변함과 선을 행하지 못함과 죄의 통치를 받는 것과 그 삶의 일상이 예배자답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아벨이 내어드린 반면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독립운동 가면서 교육으로 시대를 깨우려고 했던 선각자죠.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과 함께 그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후학들, 오산학교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는데,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바로 이 오산학교에 교사로 재직하실 때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주기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나중에 평양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한 사람은 담임 목사가 됐고 한 사람은 그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때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들과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그 안창호 선생님이 회의를 하다가 그만 주일 낮예배 깜빡 시간을 조금 늦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부지런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왔는데 이미 설교가 시작됐어요. 저 뒤에 문들이 다 닫혀 있고 마룻바닥에 성도들이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왜 저 들어오는 문이 다 나무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삐그덕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 중에, 그것도 설교 중에 장로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소리가 삐그덕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다 시선이 거길로 다 향했어요. 안창호 선생님은 가뜩이나 무안한데 그 자리에 가만히 섰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그리고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장로님은 이러고 문 앞에 서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도산 선생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1.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린다. 2. 시험이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안 나온다. 3. 제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주의 종에게 겸손한 태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그때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의 스승이신 장로님을 꼭 안아드립니다. 장로님, 저도 결례했습니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장로님을 창피드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장로님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실된 두 사람의 겸손한 태도, 진실된 두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진실된 두 사람의 예배를 향한 간절한 열망, 여러분 얼마나 덕이 됐는지, 그 교회에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서 그 장로님을 본받아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 시간마다 그들의 예배하는 자세가 믿음으로 예배했으며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그래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마지막 부분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예물, 그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의 제사의 예배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가 드렸던 예배, 그가 드렸던 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표현되었던 그 믿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고자 했던 그 믿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 자신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리려고 했던 믿음으로 표현된 그의 예배를,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샘플로 오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지금도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벨은 이런 예배 드렸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딤돌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표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 같이 아벨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삶으로 평상이, 일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아, 그랬구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일상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구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예배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아벨이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하는 참 예배자, 진실된 예배자, 그 예배자를 오늘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벨의 입술로 직접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딤돌교회가 드리는 예배, 오직 그 어떤 모습도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아벨이 증언한 것처럼, 내가 예배했던 것처럼 너도 예배했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 거야.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